아함 panca시lang samadhiyami panatipata g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nadana g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sumiccaccara g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베라요 메짜파마다타나 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6월 2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했던 니까야 1권 36번 믿음경 2번 구절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을 버린 뒤 천상에 가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을 버린 뒤 천상에 가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을 버린 뒤 천상에 가게 됩니다. 네, 편하시십시오. 믿음은 불교에서는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알면 뭐하러 믿니? 모르니까 믿지.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불교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와 확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따라갑니다. 믿음을 싹다라 그러는데요. 싹 다 안에는 이것이 실제로 가르침 그대로 현실에서 드러나는가를 스스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봤더니 정말 맞더라. 확인, 조사와 확인이라는 과정을 겪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은 명성과 명예가 따라간답니다. 믿음 중에서 제일 큰 믿음은요, 지도자와 백성 간의 믿음이랍니다. 백성이라는 말 쓰면 안 좋죠. 국민 간의 믿음이랍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언제나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보고 확인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칼을 갖다 대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 또는 자기 부류들한테는 칼을 안 댄다면 그 믿음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도자는 정의를 바란다고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시다르타 보살 때입니다. 와서 오 수행자요, 시다르타 왕자니까. 그대가 부처가 되면은 나를 왕으로서는 제일 먼저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이제 고행의 길로 나가는데 나에게 좋은 말을 한마디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다르타 보살은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지도자는 정의로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일관된 흐름이 지도자는 정의로 해야 되고 백성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하고 철저히 하는 것과 그냥 잘 하는 것은 달라요. 다른 사람 눈에서 보이는 잘 하는 것과 내가 아주 진지하게 잘 하는 것 땅 차이예요. 어머, 그 사람 그 정도면 잘해. 잘하고 있네? 이거는 안 중요해요. 철저하고 진지하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앞과 뒤를 꿰뚫어 보고 처음과 끝의 시정이 딱 들어맞게 잘하는 걸 보고 불교는 잘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최고라고 말해주는 건 몹시 어려워요. 그냥 보통 사람들 눈에는 농땡이 피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한다고 그래요.
전 군대 있을 때 공병대였답니다. 작업을 해요. 그러면 군인은요, 50분 작업을 하면 무조건 10분 쉰답니다. 그러면 다들 담배를 딱 물어요. 힘들거든요. 진짜 중노동이에요. 아마 노벨 노가다상 있다면 대한민국 공병 그때 당시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그러면은요, 중간에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요, 강바닥에서 모래를 찔통이라고 뒤에 매는 게 있거든요. 강바닥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모래를 퍼가지고 그걸 메고 이 비탈로 올라가서 차에다가 실어야 돼요. 진짜 무겁답니다. 물 먹었어요. 그리고 물이 줄줄 흐르면 등이 다 까져요. 그럼 이제 중간에 타고 나서 중간에 담배를 닦거나 물면은요, 고참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사람이 어쩌면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럼 저도 옆에서 같이 있으면은 꼭 뭐라 그럽니다. 넌 왜 농땡이 피우니?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이에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은 노는 게 돼요. 5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 그럽니다. 다들 담배를 닦거나 물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았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우리 사수가 너는 인마 멍하니 있지 말고 사배라도 좀 정리를 해놔 그래요. 논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 눈에 봤을 때 그 일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하면은 우리는 잘 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실제로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잘 하느냐 안 하는 차이가 많아요.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아마추어 선수는요, 그 시간을 때워요. 근데 프로 선수는 그 시간 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있는 대로 다 쏟아봐요. 그리고 끝나면 지진할 정도로요. 왜 응원단 있잖아요. 야구장 가면 치어리더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프로구나라고 느낀 것이 일반 학생들의 운동 경기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학교에서 응원단 치어리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가 많이 뜨면은 햇살을 가리기도 하고 모자도 써요. 비가 오면 멈춰서 피해요. 그런데 프로 치어리더들은요, 해가 쨍쨍 나도요, 경기 도중에는 안 들어가요. 그 밑에 앉아있지. 비가 오면은요, 속눈썹이 떨어지고 화장이 지워지도록 해서 춤을 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랍니다. 골프 선수를 볼까요? 보통 치는 아마추어들은요, 공 하나 잘 맞으면 입이 이렇게 귀에 딱 걸리고, 좀 삑사리가 나서 땅볼에다 치면 또 축 쳐져요. 근데 공 한타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춰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거의 안 변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기에 밥줄이 매달기 때문에 매 순간 차선을 다 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자들이 잘한다는 것은 뭘 보고 잘한다니까요? 메타인지라는 말을 쓴답니다. 메타인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만족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나 지금 잘하고 있거든? 나 지금 모든 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돌아가. 시비하지 마. 근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늘 불안해요. 비만 와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바람만 불어도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내가 영업을 해요. 메타인지가 없으면요, 아이고, 오늘도 어제처럼 손님이 왔네? 먹어보니까, 어제하고 맛도 같네? 뭐 괜찮네? 뭐 저거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잘하고 있네? 그러면 아무 걱정 편안해요. 근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제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좀 달리하면 안 되나? 쟤네들은 왜 맨날 저렇게 저기서 조금 능동적으로 하면 안 돼? 좀 오면 좀 얼굴을 좀 활짝 피우면 안 돼? 왜 또 부부싸움하고 왔니? 애인하고 싸웠냐? 이렇게 인상이 그런 거 하나하나 죄다 마음에 걸려요. 하루도 마음이 안 편해요. 위대한 지도자는요,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자기 잘못 같고, 비가 조금 와도 자기 잘못 같고, 눈이 와도 자기 잘못 같고, 안 와도 자기 잘못 같아요. 가장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만족을 안 한답니다. 뭐라도 하나 더 해줬는데 내 아이들한테 다 소홀함밖에 안 느끼지. 내가 애비가 된 내 잘못이야. 남편이 된 내가 부족해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신세를 달달달달 볶는다 그래요. 근데 메타인지가 없으면은요,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항상 즐거워. 나 좀 다 잘하고 있거든. 내가 벌어가지고 너네 학교 보내주잖아. 너 사달라고 있으면 내가 최고고 못 사줘도 중간선은 사주잖아. 물건을 살 때요, 내가 그쪽 물건에 해박한 지식이 없이 그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러면은 가격을 따지기도 전에 물건의 성능을 차를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내가 가진 돈 내에서 제일 비싼 걸 사라.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를 안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계 그 성능도 잘 모르는데 요모조모를 따져서 나름대로 뭐 싸고 비싼 거 뭐 가성비 따지면 백발백중 실패해요. 제 경험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큼은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는 가성비를 따지고 뭐 또 따지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은요, 무조건 제가 가진 주머니 형편 내에서 있는 대로 다 떨어서 제일 좋은 거 사요. 그러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도 메타인지를 가지면은 후회가 들어가요. 조금 더 있다 살 걸, 조금 더 먹을 건데. 근데 메타인지가 없으면은요, 어머, 너무 잘했어. 어우, 막, 또 행복해요. 열애항사 집 이사를 와서 전기드릴이 필요해요. 근데 전기드릴은 볼트에 따라서 이게 틀리거든요, 압력이요. 근데 돈을 딱딱 틀었더니 제가 사고자 했던 거는 좀 성능이 좋은 거, 참 막 21볼트짜리 빡 들어가는 사고 싶은데, 그 돈 내에서 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옆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성능이 높아요.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 요걸 사느냐, 아니면은 좀 싸더라도 국산이니까 이걸 사느냐. 지금은 그런 거 찾아볼 때마다 후회를 해요. 아이고, 그냥 그때 안 사고 조금 더 넘겼다가 막 쓸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이런 거, 야, 이런 거 그래. 쓰면서도요. 모를 때는 형편 내에서 제일 좋은 걸 사라. 그러면은 메타인지가 있잖아요. 조금 완화가 돼요. 불자에게는 메타인지가 몹시 중요하답니다. 보살은요, 보살은 초월적인 덕성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초월적인 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행위를 우리가 빠라미따라고 그러고요. 한문으로는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육바라밀 할 때 바라밀. 그냥 바라밀이 아니라 초월적인 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초월적인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닌 그걸 넘어가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으면 보살이 안 돼. 요것밖에 못했어. 수행을 하잖아요. 저 남자잖아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에 비하면 제 키는 큰 키가 아닌데요. 조금 이렇게 작아요. 특히 남쪽 사람들은요. 근데 남쪽에서 온 스님 한 분이 진짜 잠도 안 자고만 며칠씩 막 쫙쫙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그 스님을 쳐다보면 열불딱지가 나요. 아우, 난 저 스님보다 덩치도 큰데. 그리고 저 마하야나 아닙니까? 내 명색의 대승인데. 그런데 그 스님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좀 거짓말 못하면 아침에 앉으면은 저녁 때까지 그냥 쭉 해, 그냥. 저 스님 소변도 안 보나, 물도 안 보나, 고생급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좀 무리를 하지. 내가 비슷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악물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것이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요만큼만 가고, 요만큼만요. 근데 불자들에게는 늘
메타인지가 필요하답니다. 파라미터가 요즘만 하면 메타인지예요. 초월적인 덕성을 가지고 그다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그럴 때 불자들에게 잘한다라고 비로소 쓴답니다. 고를 때 그냥 보통 하는 거 가지고는 잘한다가 아니에요. 어머 아무개 불자 신심이 있어. 그 표준이 어디냐는 거죠. 표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메타인지를 가지고 더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불자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보시, 두 번째는 수행이에요. 이건 의무랍니다. 보시는요, 예를 들어서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밥 숟가락 하나 딱 더 올린다고 그래가지고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건 보시 아닙니다. 부처님 때는요, 남방은 지금도 이렇게 해요. 청하잖아요. 그러면 신도는 안 먹어요. 따로 기다리겠습니다. 다 먹고 나면은 그 밥상을 물려서 우리는 대궁밥이라고 그래요. 대궁밥을 먹거든요. 같이 앉아서 다 차려놓고 숟가락을 같이 놓으면은 공양에 그러지 않아요. 너도 먹고 나도 먹으니까요. 그 차이가 크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같이만 먹어도 그냥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힘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보시는요, 불자들에게는 정말 의무입니다. 여기서 보통의 보시가 아니라 메타인지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는 거랍니다. 그걸 보고 파라미타라, 무슨 파라미타? 보시 파라미타. 지난 2주 내내 때 건강이 보시였잖아요. 이 보시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인식작용을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산야와 니미타. 그게 뭐냐면은 인지작용 안에서 메타인지랍니다. 그냥 조금 더. 다른 하나는 수행인데요. 한국 불자들이 제일 하나는 거랍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조사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은 맞아? 이거 틀림없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 말고는 나는 다른 길이 없어라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게 된답니다. 전 그전에 한국에서 기도를 하고 선방인 수행을 할 때는요, 정말 이게 맞아? 이거 가면 도통해? 언제쯤 갈까? 그래, 어른들도 여쭤봅니다. 스님, 이 화두를 얼마나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30년 해야지 화두 맛보지. 그럼 제가 30년 전에 죽으면 깨달음은 고사하고 화두 맛도 못 보고 죽는 거네요? 뒤지고 혼나죠, 뭐.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요, 퇴타심이 납니다. 괜히 화두를 이목구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활짝 깨닫는다. 내가 속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문득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 막 서상이 펼쳐진다고 그래요. 뭐가 서상일까? 그리고 어른들이 막 빛이 환하게 나고 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막 그러시거든요. 저 남방을 가보면요, 불상 뒤에 좀 촌스럽게 있잖아요. 뭐 불빛이 빠르르 나가죠. 우리가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날과 열반하신 당일 딱 두 번요. 몸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쫙 퍼졌답니다. 그거 상징하느라고 그 촌스러운 불빛이 빠라락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걸 못 봤으니까 그림으로만 막 빛나는 거 봤잖아요. 나도 저렇게 나갈까? 나는 저 빛이 언제쯤 나갈까? 어떻게 해야지 저 빛이 날까? 쏙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그런 데 대한 의심이 안 든 게 맞구나.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바르게 나가고 있구나. 화두도 수행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게 되면요, 몸과 마음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 다 마장이다 버려라 그러시거든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문답이라 그러잖아요. 보았느냐? 지금 그랬으면 그냥 확대받아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수행을 평생을 하면서도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경을 평생을 보면서도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많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경이 되면은 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법은 단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서의 법이고, 여기서는요. 그러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따로 주석서가 없어도 여기서 법은 이 법이야 해서 금방 알게 된답니다. 수행은 부처님 법을 확인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다르게 가겠다는 것을 조사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몸과 마음이 안온한 저 언덕을 가자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우리가 한문으로는 참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이라는 말은요, 열심히 연구해서 나가는 걸 참이라고 한문으로서 이야기해요. 선 그러면 마음 집중을 실천한다. 그 원래 참선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드야나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는 선드야나입니다. 여기에서요, 양토 그러면 실제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마음 집중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상이니까 우리가 모양입니다. 쌌냐? 어떤 모양이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법, 여기서 본 단마의 법이 아니라 귀에서, 눈에서 보이는 대상법, 소리가 들리는 귀의 대상인 소리법, 이런 법들은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진짜 변하지 않는 것, 실안은 없다는 무아. 그리고 온으로 구성된 이 몸뚱아리는 고통이야. 다리 아프잖아. 허리도 아프고요. 여기에서 아우 힘들어 라고 알았다면 고통을 안 거예요. 그냥 아파가 아니라 사는 게 이렇게 고통 힘드네라고 알았다면 고통 안 거라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눈 앞에 보이는 모양을 보고, 그 모양달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절에서는요. 그렇게 아는 것을 상이라고 한답니다. 요 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위빠사나라고 그래요. 실제로 내가 봤더니 내 몸과 마음은 영원한 것이 없이 조건에 형성돼서 발생했다가 소멸하고 발생하고 소멸하고가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쳐다보면 어느 날 진짜로 무상고부화의 실체를 본다면 말로는 안 돼요. 책으로도 글로도 못 써요. 그냥 이것은 그 길을 가본 사람끼리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통해요. 무상이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논문을 천편만편을 써도 전부 다 사기치는 소리.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무상이 뭔지는 어렴풋이는 알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무아가 무엇인지도 어렴풋이는 알아요. 한 번씩은 다들 봤거든요. 고통은 너무 절절하게 가끔은 쾌락으로 느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한다고 그래서요, 뭐냐면 아가타 끼따라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스승 밑에서 똑같이 했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지 않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품성과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줄을 서서 박자 맞춰서 줄 맞춰서 뺑뺑뺑뺑 도는 행선을 한다. 그건 윗바사나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각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었어요. 행선을 하는데 저는 되게 빨리 걸어요. 저는 뛰듯이 걷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스님을 보면은 스님은 왜 천천히 하려 놓고 스님은 그렇게 빨리 뛰어라고 소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한마디 달라요. 그거 말거든요. 그런데 또 저와 같은 마이크 등 있는 사람은 제가 뛰든 걷든 눕든 하나도 안 해요.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 참매에 가보면 새벽에 스님들 이제 큰 스님 방에서 정진하고 나와보면은 다 달라요. 그 식당 앞에서 막 뛰지 흐릿흐릿 하는 스님도 있고요. 다 다르죠. 밥을 먹어도 그 스님들만 흐릿흐릿 먹어요. 우리는 천천히 먹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스승에게 같은 시간을 같은 본문을 듣고 같은 가르침을 두고 수행을 하여도요, 각자의 능력, 아까타 끼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왜라고 말을 하지는 안 돼요. 그냥 이건 내 범주. 그러니까 남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잘한다 그래요. 근데 남을 바라보고 비교를 하면은 잘한다는 소리 안 해요. 저 수행자는 잘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승이 정해놓은 원칙 1번 시간을 잘 지킨다. 그거 몹시 중요하답니다. 시간 잘 지킨다. 어려워요. 거기다가 그 시간보다 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려운 그래서요. 그래서 윗밥 하나는 법의 특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 그래요. 각자 능력에 따라서 무상을 통해서 또는 무아를 통해서 고를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건 다 달라요. 그러나 가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는 다 보입니다. 가장 쉬운 건 고라고 그래요. 고는 덩어리가 크고 몸이 확실히 오거든요. 두 번째는요, 마음 집중이라고 하는 사마타 수행을 말하는데, 이 마음 집중의 수행, 참선을 우리가 뭐냐면 까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몸이에요. 이 몸을 잘 쳐다보고 몸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색깔, 빛깔이요. 빨주도 참 것이 5가지 색깔 또는 흙, 물, 불, 바람 하는 대상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이 두 가지 수행 방법은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리 잘해 해도 있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불자는 막 10시간씩 앉아있어, 20시간 앉아있어. 아무 소용 없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수행은요. 내가 나를 봤을 때에 적당이라는 게 없어야 된답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를 할 때 우리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앉아있는데 그냥 적당히, 앉아서 적당히 많이 해요. 또 적당히 할 수가 있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요, 저 후배들 만나게 보면은 선방에 가면 막 존다고 그래요. 앉기만 하면 존다고. 근데 저는 들어보면 그 조는 거 아니걸라요. 그리고 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내공이 이만큼 쌓여야지만 졸지, 내공이 안 쌓이면 졸지도 못해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졸아요. 근데 참 그 안타까운 말은 해줄 수는 없고요. 그냥 에휴 하고 말해야지 뭐. 상기가 오른다는 말을 많이 하는 스님들이, 참선하면 앉아서 막 기가 이렇게 위로 솟아가지고 얼굴에 막 열이 빨갛게 오르고 그러고도 머리가 막 쪼시 아프고요. 부처님은 6년 해봐도 상기 안 났는데, 그리고 한국 스님들이 상기가 오르면은 그냥 수행 끝, 그냥 죽는 병이에요. 끝까지. 상기가 무슨 병이니? 수행으로 일어난 병은 수행으로 고치는 것이지, 그게 병원 가거나 약을 먹거나 그런 거로는 안 고쳐진단다. 다 그 헛수고야. 수행은 수행으로 다 고쳐져. 근데 안 믿더라고요. 상기거든, 이제 병도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정해놓은 원칙 속에서 보통 사람보다 적당히 아니라 조금 더 잘할 때 우리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덕성, 파라미타가 중요해요. 파라미타는 바람이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갖는 건 다 있어요. 누구나요. 그것은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요만큼만 더 초월적으로요. 저 오늘 가면 또 몇 달 있어 올 겁니다. 이 좋은 법당 누리지 말아요. 저 아침에 앉아있으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조금 시끄럽긴 해도요. 이쪽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청소를 해보면 여기는 새카매요. 근데 이쪽 창문을 열어놔도 덜 새카매요. 제가 보니까 뭐 새카만 건 뭐 55, 100복이 해요. 하여튼 에어컨이 싫으시다면은요. 여기 앉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제 아침 되면 저도 에어컨 끄거든요. 끄면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쪽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먼지, 매연이 하여튼 걸로 닦은 피시는 새카매요. 저쪽은 좀 덜한데 저쪽도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 다시 창문 열고 제 방 창문 열고 여기 앉아있으면은요.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열어놓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없어도 할만하더라고요. 뭐 에어컨을 사랑하시면 에어컨 키워도 괜찮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좀 더우면 도움하고 알아차리세요. 땀이 흐르면 흐름하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다가 닦고 싶으면 욕망도 알아차리세요. 안 닦아도요. 괜찮아요. 그리고 촉촉하게 땀이 배면 왠지 좀 했다는 만족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덥다고 내가 요것밖에 못했나 하는 그 메타인지가 나면요. 그 다음에 오기가 생겨서 이만큼 또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요즘 현대용어로 메타인지가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은 수행이 즐거워진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누구라도 이 법당을 쳐다보고 또 여기서 누구라도 앉아서 다만 10분이라도 다만 5분이라도 수행을 하시게 되면요. 행복해진답니다. 아, 바깥 소리 시끄럽다고요? 아니요. 내 속이 더 시끄러워요. 이 소리는 하나도 시끄럽지 않답니다. 제가 수행했던 미얀마 참매는요. 여긴 정말 오석 호텔이에요. 이 소리는. 거기는 말도 못해 시끄러워요. 저 있을 때는 그 외국인 숙소 공사를 하느라고요. 저 나온 날까지 매일 전기 톱소리와 전기 대패가 매일 돌아갔답니다.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마음이 집중되면 이 바깥 소리가 내 귀로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요동치니까 바깥 소리를 막 다 받아들이는 거지. 내 거 쳐다보기 바빠 죽겠는데 바깥 소리가 어디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침에 앉으면 이 소리 하나도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느냐? 띵동 땡 소리는 다 이렇게 들어요. 밥 먹어야지. 저 밥 때 칼날 챙기거든요. 아침에 해 먹어야지. 뭐 해 먹을까? 하고 그때는 이 소리가 디디디디 하고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이만큼만 다 하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뵙게 될 때는 더 기쁘게 될 겁니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먼저 해온 불자들한테 최소한 어떻게 앉아요? 마음을 어떻게 챙겨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오게 되면은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더 많은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익다니까야 믿음경 사익다니까 1권 36번 믿음경 3번 구절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를 끊고서 건너야 합니다. 모든 족쇄를 끊고서 건너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에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를 끊고서 건너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를 끊고서 건너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6월 2일 첫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용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달고 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충전력이 충만하여지다. 단마에 믿는 힘과 자연의롭과 실천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행실을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2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